할렐루야. 기상청 관측 이래에 태풍이 발생을 해서 남북을 종단했던 첫 번째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기상예보관들이 예측을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번 태풍이 역대 최대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물론 영동 지방에는 역시나 물난리가 많이 났습니다만 감사하게 이번에 큰 인명 피해 없이 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덕분이라 확신합니다. 올해 광복절 78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이렇게 잘 살고 세계에 있는 모든 참 나라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탈바꿈이 된 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좋은 나라와 좋은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후대들에게 좋은 나라와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로 살아가서 우리의 후대에 아름답고 좋은 신앙과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옛 언약 데칼로그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10계명의 10번째 차례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오늘은 이제 탐심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보여주는 캐톨릭의 유머가 있답니다. 어느 젊은 수녀가 있었는데 남자에 대한 욕망을 죽이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젊은 수녀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망이 되살아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이제 원장 수녀님에게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했답니다. 원장 수녀님, 이성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안 읽히고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면담을 했더니 이때 원장 수녀가 충고를 주었는데 좀 뜻밖의 충고였습니다. 그럼 그런 충동이 일 때마다 남자 모양의 그림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총을 한 방씩 쏘세요. 네, 이 젊은 수녀는 그래서 남자가 그리울 때마다 뒷산에 올라가서 총을 한 방씩 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동안 마음이 진짜 후련해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한 방으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다시 원장 수녀를 찾아가서 말을 했더니 이번에는 그분 말씀이 그러면 한 방 말고 두 방씩 쏘세요라고 이제 권면을 했답니다.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총 두 방이 세 방이 되고 세 방이 다섯 방이 됐답니다. 어느 날 이제 젊은 수녀가 안 되겠는지 5연발 자동 권총에다가 탄환을 장전을 하고 있었는데 인근 숲속에서 귀청이 떨어질 듯한 총성이 갑자기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총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봤더니 거기에 원장 수녀가 250발 자동 기관총을 가지고 다다다다다 하면서 쏘고 있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욕망이란 것을 이기기 어려운가 보여주는 유머거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의 계명인데, 탐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하마드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대해서 몹시 원하고 갈구하는 상태, 그게 바로 이제 하마드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마드 탐내다의 대상은, 그러니까 즉 우리가 무엇을 탐내서는 안 되는지, 무엇이 이웃의 집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 이웃의 집 자체도 탐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집에 속해져 있는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종, 여종, 종들이나 이웃의 소나 나귀,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트랙터나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나오는데, 이 소유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로 레아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레아가 뭐냐면, 그 같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웃의 레아를 탐내지 말라, 소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친구, 또 이웃, 동료, 이게 바로 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웃의 뭐 집과 이웃의 아내와 남종 여종 소나 나귀도 탐내지 말아야 되지만, 이웃의 어떤 인적 자원들 있죠, 그의 친구나 그의 동료나 그의 이웃도 이웃의 것이면 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10계명 10번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0번째 계명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요 다 이 우리의 행동이나 바깥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계명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맨 마지막 본문의 10번째 계명은 뭐에 대한 계명이냐면 외적으로 드러난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이 계명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을 10번째 이 마지막 계명의 위치에 뒀을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게 벌을 주는 이 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형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그 지인분을 돈 손해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지인을 너무나도 돈 손해를 많이 보게 해가지고 그 지인 가족의 전체가 막 울면서 막 한번 큰 어려움, 낙심을 당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이 한번 면담을 해서 너무나도 억울하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법을 좀 공부를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조서를 이제 써줘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조서를 써서 법원에 탁 보냈더니 나중에는 이게 형법에 사기죄로 말미암아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탁 도장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법의 힘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형법의 이 범주는 행동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마음을 품었어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법에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이제 현행법의 한계인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그 사람이 범죄가 일어난 순간이 어느 때냐면 그 사람을 칼로 팍 찔러 죽이는 이 때가 아니라 저놈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살인의 마음, 살인의 충동이 딱 일어난 그 순간이 죄가 시작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또 남의 아내를 겁탈하는 그 현장이 간음죄지만 오늘날 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졌는데 이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현장이 실제로 죄가 시작돼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죄를 처벌했지만, 저 여인을 겁탈해야겠다고 남의 아내를 범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시작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행법은 도적질해서 딱 훔치는 그 순간을 포착해야 형벌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물건을 훔쳐야겠다라고 마음이 시작되는 순간이 죄가 시작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마무리하셨을 때 다른 제9계명까지는 행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으로 마무리 지셨기 때문에 제가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마침표 계명이라고 별명을 졌어요. 영어로 period라는 단어가 기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침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때 이런 인생의 모든 기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나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마침표, 이 period, 마침표가 어느 때냐,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탐심을 잘 지키고 탐심의 죄를 잘 이겨낼 때에 주님의 전체의 기간에 해당되는 이 계명을 잘 승리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아멘. 이제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저거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의도적으로 남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려고 간 게 아니라 왕궁을 거니다가 우연하게 목욕하는 여인을 봤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목욕하는 여인을 봤을 때 아름다워 보이는 것까지는 문제가 뭐 큰 죄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딱 봤을 때 마음속에 이제 음욕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이때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때를 차단해야 되는데,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때를 딱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딱 이것을 보고 다윗이 왕입니다. 권한이 있으니까 신하를 보내가지고 지금 목욕하고 있는 저 여인을 내게 끌고 와라, 데리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했어요. 7계명이 무너졌습니다. 내 이웃의 이게 간음하지 말지니라 했죠. 7계명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 간음을 하고 나서 이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남편은 장군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여인의 뱃속에서 아이가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은폐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한참 치르고 있는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보냈는데, 이 우리아는 너무나도 충정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내 모든 동료와 내 모든 장군들이 함께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집에 들어가서 나만 안락하게 지낼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해버리고, 거절을 해버렸을 때 이때 다윗이 이제는 기회를 줬는데 할 수 없구나 해가지고 이 우리아를 암몬의 전장터 맨 최전방에 세워서 결국에는 암몬 자손의 활에 맞아서 우리아가 죽게 돼버립니다. 살인 교사죄.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것 7계명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끝나지 않고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이 6계명이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을 은폐하면서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9계명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이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저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남의 아내를 도둑질한 거죠. 뺏어온 거죠. 8계명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잘 살던 사람인데, 이 사무엘하 11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전성기가 팍 꺾이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팍 꺾여가지고 막 반역당하고 자식이 반역을 하고 막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분기점에 해당되는 게 1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으로 딱 했던 것은, 탐심이 우리의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마침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여러분 생활 속의 죄가 그것으로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에서 우리가 탐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게 지키고 마음이 탐내지 않는 그런 심령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지만, 탐심에 무너져 버리면 그런 천하의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너무나도 무너져 버린, 그 신앙의 뚝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둑질하지 않은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그 탐심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신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행동으로 있어서는 죄가 많이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겉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10계명을 범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10번째 계명에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건데,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은 어떨지 망정 항상 겉만 번지르르하게 살아가는 이런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니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미워하셨고 화 있을진저라고 화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욕심 자체는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 뭐 여러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돈 물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실은 여러분께 조금 되게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게,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뭐 교회 사랑 헌금도 내어주시고 또 오병이어 뭐 식사 헌금도 내주시고 참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운영할 때 다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돈이 필요한 것과 탐심이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할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은 분명 필요한데 이 돈이 필요한 게 탐심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있죠? 학원도 보내야 됩니다. 우리 의식주,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 다 교육도 할 때 필요하고, 우리 병원 가려면 돈 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필요한 물질 생활을 하는 가운데 돈을 사랑함이로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물질에게서 배제해버린 물질의 추구,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앙은 상관없이 그냥 돈만 벌면 나의 인생의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다 당연히 돈이 필요한데 물질을 추구함에 있어서 주님, 이런 물질이 있어야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배제해 놓아버리고 그냥 돈만, 마치 돈이 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하나님하고 신앙은 상관없이 그냥 월급만 올라가고 연봉만 올라가면 그냥 내 삶이 나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런 만족함이 있는 상태가 바로 돈을 사랑함이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신앙을 항상 연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돈을 사랑함에라는 것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는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하지만 밖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연결을 안 시켜요.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물질은 물질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왜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벌라고 기회 주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안락한 가정을 일궈서 여러분 자녀도 잘 키우고 여러분도 건강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쌓아가는, 하나님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 물질을 주시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이 물질을 그냥 딱 구별해가지고 물질은 물질, 하나님은 하나님, 아예 그냥 분간시켜버려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물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했냐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하게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빠졌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매드예요. 유목민들입니다. 양치는 건 잘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예요. 양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농경사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잘하겠습니까? 평생 농구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축구하라 그래 봐봐요. 잘할 수 있는가? 어려운 거예요. 힘듭니다. 당연히 헤매고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평생 양만 치던 무리가 갑자기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더니 농사를 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잘 질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옆에 그 가나안 땅에 바알 숭배자들이 꼬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농사 기법 밝혀줄게. 여러분, 지금도 항상 여러분 핵심 기술들은 잘 알려주지 않아요. 농사 이 핵심 기술들은 어지간하면 여러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소득이니까. 근데 그 가나안 백성들이 꼬시는 거예요. 야, 농사 잘 짓는 기법 알려줄게. 우리한테 와. 대신에 조건이 있다. 우리 농사의 신이신 바알을 섬겨라. 바알을 섬기면 우리가 농사 기법 알려주마.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귀농을 해가지고 농사를 처음 지어야 되는데, 그 시골에 있었던 어떤 그 농사 잘 짓는 부자 양반이 이제 아주 불자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농사 기법을 알려줄 텐데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 우리 부처님 좀 섬기면 내가 농사 기법 아주 잘 알려줘가지고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유혹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난 안 받는다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있는데, 팔공산 갓바위에 보면은 부처님 머리에 이게 사각모 같이 쓴 이게 부처님이 딱 앉아 계셔가지고, 여러분 수학 능력 시험 때만 되면은 학부모들이 거기 가서 엄청나게 절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절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자식 머리에 이게 학사모 쫙 쓰여지는 은혜를 누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근데 불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름아름 신앙 약한 기독교인들도 올라간다니까요. 거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름아름 이게 여러분 용하다고 하는 무당 찾아가가지고 젊게 받는다니까요. 우리 자식 이번에 학교 어디 넣어야 되겠습니까를 물어보는 사람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유혹을 받아요. 그때의 우상 숭배자에게 넘어갔던 그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 그냥 고개를 휙 돌려버릴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말고 그 더 잘 살고 싶은, 더 농사 잘 짓고 싶은, 더 좋은 데 가고 싶은 그런 거 공짜 이득 얻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우상에게라서 좋은 데 갈 수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동기,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 죄의 가장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참 이 믿음을 참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의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막 사람들이 막 전보러 가고, 막 사람들이 다 갓바위에 가서 절하러 가고 막, 근데 나 혼자 막 남았을 때 사실은 막 불안감이 틈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래서 이런 탐심에 무너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틈타는 순간 마귀가 탁 두려움을 붙잡고, 그러면 다리 한 다리 더 걸쳐 임마.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안수집사도 야 전보러 간대더라, 야 권사도 야 전보러 간대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마귀가 이게 속삭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순간 여러분 탐심이 득달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금 돌봐주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가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손해 보시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가 어디에 나오면 야곱의 스토리가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제 고향 땅에서 도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보다 한 수 위 꾀돌이였던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농사를 몇 년간 지냐면 무려 20년 동안 뼈골 빠지게 농사를 져요. 여러분 거기는 아람 지역은 지금도 중동입니다. 이게 뭐 산천초목이 그냥 맑은 이런 곳이 아니고 엄청나게 떼약볕이 펼쳐지고 밤에는 엄청나게 기온이 수직직하여버리는 추위와 더위로 싸움해야 되는데, 여러분 20년 동안 얼마나 꾀돌인지 이게 이제 자기의 사위이자 조카였던 이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게끔 만들고 있는데,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뭐 아롱진 뭐 나무 껍데기 그런 거에서 야곱의 소유를 굉장히 굉장히 많게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유전적으로 봤을 때는 아롱지고의 교배가 나면 아롱진 놈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롱진 놈이 이게 교미를 했을 때 나온 놈은 아롱진 놈이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롱지고 교배를 했을 때 흰 놈은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아롱지고 했는데 흰 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유전 법칙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아롱진 놈이 교배를 하면 당연히 아롱진 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제안을 했을 때 라반이 아이고 야곱 지가 머리 좀 쓰는 놈인 줄 알았더니 아주 짙게 지가 넘어갔구나 하고 아주 속으로 춤을 췄을 것입니다. 아롱진 놈 가운데 흰 놈은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유전의 법칙을 뒤집어 버려가지고 그 야곱의 때 가운데 막 흰 때가 그냥 가득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야곱처럼 그냥 열심히 주님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꾀돌이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셔가지고 야복강 건널 때 내가 2대나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로 인생을 마감케 하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뭐 실컷 종살이 했을 때 나왔을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오겠습니까? 애굽 땅을 나오게 하셨을 땐 은근 폐물이 너무나도 가득해가지고 그 가지고 나왔던 은근 폐물 가지고 하나님의 첫 번째 성물인 성막을 여러분 만들어버린, 지금 시가로 말하면 1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그 성막이 어마어마한 부자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종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이런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실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의 크리스천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신지 아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20년 동안 이 외삼촌에게 수탈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2대나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민수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술을 만들고 청새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아멘. 여러분 다음 유대인의 옷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유대인의 옷인데 그 겉에 파란색으로 남겨진 게 여러분 그게 저거 바로 술이에요. 술. 옷에 술을 달아라. 아마 어떤 분들 그냥 이게 마시는 술인 줄 아시는 분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게 옷의 끝에 이렇게 실주머니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 여러분 근데 저 파트가 어디냐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했을 때 저 끝에 나와 있는 술을 만진 거예요. 본 옷을 만진 게 아니라 저것만 잡아도 내가 치료함을 받겠다고 했을 때 그 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저것을 달게 명하셨냐면 저것을 표시를 하여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탐심해서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크리스천인 징표를 달고 다니세요. 자동차 운전하신 분 여러분의 차에 십자가 거십시오. 여성분들 귀에다 십자가 거시라고요. 목에 십자가 거십시오. 뭡니까?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다 익명성에 숨고 싶어해요. 괜히 십자가 표시 냈다가 안 먹을 욕 한 번 더 먹는 것이죠. 예수쟁이가 그래도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스스로 기가 죽어가지고
오늘날 뭐 차에다 십자가도 안 달고 뭐 귀에도 뭐 십자가 목걸이도 목에도 귀에도 걸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민수기 15장 38절에 옷에 술을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표시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에 특히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제가 지금이야 목사니까는 뭐 그렇게 하진 않는데, 전 대학 시절에 학교를 등교를 할 때는 항상 손에 성경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여튼 손에 성경을 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법전을 들고 다녔는데 저는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법대 내에 괴짜 성경을 들고 다니는 괴짜 법대생, 제가 그게 우리 과의 별명이었는데, 아니 성경 들고 다니면 신학교에 갈 것이지 왜 법대에 와서 법전은 안 갖고 다니고 맨날 성경 들고 다니냐, 쑥덕거리는 소리를 제가 들었다니까요. 괴짜 법대생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니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성경 들고 다니면서 애들과 술 마시는데 야 나도 한 잔 따라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치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동행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실은 대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낭만 아닙니까? 편하게 그냥 뭐 편하게 즐기고 뭐 애들 따라주는 술도 한 잔 받아 먹을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연애하면서 그렇게 좋게 지낼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 군대 제대하고서 3년 동안을 밥 한 번 남들하고 먹은 적이 없다니까요. 3년간 혼식, 혼밥 3년간. 그러면서 맨날 혼자 밥 먹을 때 맨날 성경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척이 이루어져서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됐지만, 참 그렇게 외로움의 시간을 견뎠는데,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가끔 밤에 이렇게 탁 어디 으슥한 데 지나가면요, 가끔 마담 뚜 아주머니들이 나와요. 저도 남자입니다. 마담 뚜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탁 서가지고 청년 이쁜 아가씨들 있어 이렇게 딱 이렇게 저한테 딱 말을 딱 건네요. 청년 이쁜 아가씨 있어 딱 하는데, 그 순간 제가 딱 성경을 들고 딱 있다가 탁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순간 딱 보더니 깜짝 놀라 아이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이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딱 들고 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아이코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이렇게 세상의 죄로 가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옷의 술이에요. 여러분 출근했을 때, 직장생활 했을 때 크리스천다운 뭔가를 푸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두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에게 무거운 짐 같지만 그게 여러분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여러분 결론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분명히 처방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법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 걸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 이 마음을 딱 지키지 못하니까 그 틈새로 말미암아 온갖 죄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죄가 우리가 찾아올 때 죄 들어간다 라고 노크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라도 그게 우리의 가정 안이든 그게 우리의 학원이든 우리 학교든 우리 직장이든 여러분 어느 곳 사업터이든 간에 죄는 여러분 틈을 통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간증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2001년 3월 9일 날 신입생 환영회 날, 원래는 신입생 환영회 날에 가기로 돼 있는데 형님들과의 약속 때문에 그 환영회를 안 가고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에 기도에 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저 처음부터 목사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재수해서 들어갔거든요. 평소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 집안도 공부를 하는 집안도 아니었고요. 어떻게든 그냥 나 좀 좋은 데 가보려고 일을 그냥 부득부득 갈면서 겨우겨우 그냥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는 법조인이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터에 3월 3일에 입학했고 3월 9일 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는 순간 정말로 이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어요. 말도 안 된다. 내가 만약에 신학교 가려고 그랬으면 나 4년 장학금 받고 옛날에 진작 갔는데 무슨 다시 또 하나 목사가 되고 신학교 가라 그러냐. 엄청나게 버텼습니다. 엄청나게 버텨가지고 한 1년을 하나님 앞에 막 씨름을 했어요. 저 안 갑니다. 근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법대로 인도하셨는데 그 자체가 주님이 인도하시면 너 법조인 되라고 막 옆에서 저를, 원로 목사님 말고 거의 저를 둘러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법조인의 길을 당연히 추천하고 그리로 가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이 마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거의 1년간을 씨름을 하고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의 욕심이 막 벗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막 사법고시 봐가지고 내 이름 그냥 서충은 하나 그냥 막 한번 그냥 높은 자리 입신 양명하고 싶은 막 충동이, 막 이 탐욕이, 탐심이 막 나를 너무 막 감싸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제 기도해야 가지 말아 볼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유혹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는 막 3일 금식을 막 3번을 연거푸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아가지고 막 3일 금식을 3번이나 하면서 돌이켰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엄청난 장치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회심이었어요. 우리 능력교 성도님이 너무나도 많은 이제 간증을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의 회심이 저의 가장 결정적인 목회로 돌이키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최소 20년, 30년 이상을 우리가 가난에, 이 도박의 사슬로 말미암아 가난에 허덕이고 살았다가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돌이킴과 회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딱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제가 그때 뭐를 체험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그 어떤 세상의 법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우리 아버지가 이토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하여 이제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름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더 이상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게 되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철학과 율법과 학문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던 것인데, 여러분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는 것은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에 대한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탐심과 정욕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